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암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투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브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 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란 여하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으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르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똥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의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지만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서 성벽을 지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켜야만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계보대로 등록을 하게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1차로 귀환한 자들의 명부를 발견하므로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 정책을 세우는데 큰 도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발견한 귀환자의 명부는 일부 다른 내용들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에스라 2장에 나온 귀환자들의 명부와 매우 유사합니다. 7절을 보면 1차로 귀환한 12명의 지도자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8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누구의 자손 몇 명이라고 소개하므로 족장별 자손의 수가 나옵니다. 25절에서 38절까지는 기본 사람이 95명이요 라고 표현한 것처럼 지역별 출신의 사람들의 수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39절에서 42절은 제사장들의 자손들의 수가 나오며 43절에서 56절까지는 레위인과 성전 봉사자들의 목록입니다. 57절에서 60절은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의 목록이며 61절에서 65절까지는 조상들이 누구인지 모르는 자들의 숫자입니다. 족보가 명확하지 않는 자들은 두 가지 제한이 주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빔으로 판결을 하기 전까지는 첫째, 제사장의 직분을 받지 못하며 둘째로 지성물을 먹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12명의 지도자 명단으로 시작해서 먼저 가문별, 지역별, 귀환자의 명단과 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18명 족장의 자손들이 나오며 20개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여다야 자손, 임멜 자손, 바수울 자손, 하림 자손들로서 이들 네 집안의 자손은 4,289명이 돌아왔으며 레위 사람들은 74명, 노래하는 사람들은 148명, 성전 문지기는 138명이었으며 성전 봉사자인 느디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들 그리고 족보가 불분명한 자들이 포함되어서 총 42,360명이 1차 귀환 시에 돌아왔습니다. 이 외에 남녀노비 7,337명과 노래하는 남녀 245명,
말과 노새, 낙타, 나귀의 수가 추가되었으며 족장들과 총독이 성전 건축을 위해 바친 헌물과 백성들이 바친 헌물이 소개되므로 이들이 유다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끝으로 이들 모두는 자신들의 성읍에 정착하였다고 말하므로 귀한 자들이 포로생활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이 완성된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족한 인구를 채우기 위한 이주 정책이 필요하였습니다. 이 일로 느헤미야가 고민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켜 인구 조사를 통해 계보를 등록하는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일을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고 있을 때 첫 번째로 귀환한 자들의 명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므로 이주 정책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성벽 정언에서 보듯 느헤미야는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도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경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의 기도 응답은 어떤 형태로 찾아왔습니까? 느헤미야로 하여금 가족별로 등록하도록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으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깨닫게 되는 이와 같은 지혜와 마음의 부담이 오늘 본문 5절은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간구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역시 말씀을 품고 그것을 어떻게 순종할지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이와 같이 동일하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기도 생활 가운데 나는 얼마나 마음의 감동을 자주 체험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발견한 귀한 자들의 명부는 단순한 귀한 자들의 목록과 숫자가 아닙니다. 곧이어 8장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해 본다면 이 귀한 자의 명부는 새로운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한 명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을 보면 그들은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보고는 이 성에 머물기를 꺼려했고 대부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거주하였습니다. 성벽은 건축되었지만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가옥이 얼마 되지 않아서 성벽만 건설된 도시처럼 된 것입니다. 이곳에 느헤미야는 다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성으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되고 길거리에는 늙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시 앉으며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 것이라고 했는데 이 예언이 성취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단순히 예루살렘 성이라는 도시를 재건축한 건축가가 아니라 유다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포로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도록 헌신한 사역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한 자들의 이름과 숫자 뒤에 족장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물에 대하여서도 굳이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삶이 안정되지 못했지만 그런 헌신 속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 성을 다시 회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헌신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대한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의 사회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를 만들고 싶은 느헤미야의 비전과 열정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도비아처럼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싶은 열정을 가진 성도가 우리 가운데는 얼마나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에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하였습니다. 귀한 자들의 명부는 그 일에 헌신된 사람들의 이름이고 숫자인 것입니다. 여기에 내 이름을 적어 넣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제대로 된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 섬기는 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으로 인해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성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법을 배워가며 성령의 인도와 음성을 이제는 들을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함으로 세상에서 조롱받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는 진정한 교회를 세우고 싶은 느헤미야 같은 사역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신부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